블레셋에 갔던 법궤가 돌아오며 그것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법궤는 성막에서 그 법궤에 덮개를 씌워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오늘 성막에도 또 그런 덮개도 없는 큰 돌 위에 그 베스메스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법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도 충분히 큰 기쁨을 누릴 만한 시간입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실로에서부터 그 고통의 7개월을 그들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법궤가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하나님 없는 자리들을 경험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앞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을 때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 대학 청년들이 많은 꽤 젊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심장마비,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어떤 일들로 두 아들의 목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제일 큰 슬픔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두 자녀를 잃고 남아있는 한 자녀도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고 두 부부도 정말 쉽지 않은 자리인데 한 주도 쉴 수 없는 목회의 일정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모임을 인도하고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나는 주일을 중심으로 보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그냥 일주일을 삽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그저 또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 외에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면 금방 슬픔이 안에 있는 금방 어려움이 자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의 기쁨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기는구나. 아니 적어도 그 아픔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모든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작 그 섬김의 기쁨에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궤를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기쁨은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 기쁨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 왜 기쁘냐면 그 이방 지역 블레셋에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다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더라. 그리고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은 의심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뭐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신이 진짜 다스리는구나. 그 신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의문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것들도 만물을 보고 하나님에게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림을 분명히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운동을 하면서 샤워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그 형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휴가 아직 일정은 없지만 뭐 가지게 되겠지요. 선생님은 휴가 안 가세요? 그랬더니 저도 어머님을 돌보고 있어서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계속 집에서 어머님이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좀 자세한 내용들을 평소에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성경학교 같은 거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 다 아세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이 교회 갈 시즌입니다. 이제 어머니도 돌보지만 꼭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꼭 가겠습니다. 백석동에 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믿는 사람도 성경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시즌을 잘 알고, 아마 어릴 때 다녔거나 얘기를 안 했겠지만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거죠. 학창 시절에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갑자기 저한테 교회 성경학교 안 하냐고 묻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때를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쁨의 원인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결코 블레셋에 속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다곤 신전 옆에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을,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신의 영광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일으켜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수치의 자리, 아픔의 자리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눈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가운데 패배하지 않으시고 그 법궤가 그대로 돌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법궤가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벳세메스에 옵니다.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레위인, 그것도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국경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마 이 도시를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별해 놓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굳이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여전히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을 세우고 일하시는 것이 바로 벳세메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고 역사함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땅에 기쁨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말 기쁨의 자리가 있다면 벳세메스라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법궤를 맞이했을 때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예배였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자리가 어디냐 묻는다면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나누겠지만 사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맞이하는 방식은 꼭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약간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 수레를 다 패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끌고 온 2마리 암소를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도시가 제사장의 도시라면 어느 정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번제물은 암소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소여야 합니다. 수소를 드리는 동시에 그 장작도 자신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번제물을 드릴 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왜 굳이 수소고, 굳이 왜 장작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굳이 왜 흠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전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 뭐냐면 내 집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구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희생하는 것을 이 동물이 대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요. 블레셋이 보낸 소를 그냥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적어도 제사장,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나를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리는 마음 없이 그저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받기나 해야지 한다면 이게 결국 언젠가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받는 것이 없거나 잘못 받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실제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 기쁨의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블레셋의 큰 슬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곤 신전 옆에 있는 재앙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쁩니까? 온 세상을 믿지 않는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심이 사라진 채, 이게 맞구나, 저 소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구나라고 인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해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하나님은 내 실패와 아픔을 뛰어넘어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도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베세메스의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야말로 가장 거룩한 임재의 중앙에 서 있는 삶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입니다. 우리야말로 돌아온 법궤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자리입니다. 세상에 이제 다른 곳 찾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성전되어 내가 법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거룩하고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